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면서 가장 큰 증거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예수님이 이제는 결박되셔서 로마 총독 앞에 서셨을 때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주위에는 몇 명의 여인들과 제자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무덤에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지금까지도 만약에 무덤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역사 속에서 사라지셨겠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는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로 서 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이 기독교 신앙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변증가들은 그 이유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을 향한 핍박은 더욱더 격렬해졌습니다. 그렇게도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은, 그리고 그렇게도 주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부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기까지, 돌에 맞아 죽이기까지,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몽둥이로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그러한 용기, 그러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기적이 나에게는 정말 무슨 의미인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중요성을 주제로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지만, 저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고린도전서 15장의 한 부분을 읽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셨으면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의 신앙 속에서 매일매일 묵상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 또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저희는 세상의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저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저희의 시각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저희 인생의 내세가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항상 저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저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인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저의 시각을 하늘나라의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 절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각별히 기념하는 그런 몇 날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런 날들이 있죠. 근데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기념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주제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세 가지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정점, 클라이막스였던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이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지 다시 한번 저희의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활의 중요성.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저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어디에 그런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구약의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들을 보면 여러분들 시편 16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16편에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시편 16편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쭉 내려와서 10절에 와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10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10절의 말은 이 자신이 죽음 속에 버려지지 아니할 것이고, 여기 이제 개역 개정, 제가 쓰는 개역 개정에는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멸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무덤에서 심히 부패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원어는. 그래서 이 거룩한 자가 썩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다윗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고 또 그 죽은 시신이 부패해서 썩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주께서 내 영혼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 더 더하자면 다윗은 자신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고 죽지도 않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구원자 되신 메시아, 그분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을 더 확실하게 설득해 드리려면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말로 여러분들 설득드리는 게 더 낫겠죠. 가끔 저희 아내가 제가 이제 아내한테 뭘 가르치려면 잘 설득력이 없나 봐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딱 인용해서 하면은 설득력이 확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는 날을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은 그날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읽어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언하셨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에게 내어주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여 계실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어서 예수님이 이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언을 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을 연결해서 저에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부터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에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 시편 27편에 나온 이 16편에 나온 사도행전이 27절이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가 설명하는 것을 29절부터 저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앞을 내다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본 것은 이 예수님, 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서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이 시편 16편의 이 예언이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실 그 거룩한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이라고 저희가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시편 16편의 말씀을 또 다시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증거한 메시아의 그 부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 부활의 예언이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희를 의롭게 해주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저희가 방금 읽었어요. 구약의 예언 한 가지를 더 볼까요? 오늘 저희 목사님께서 기도 속에서 이사야서 53편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53편에 보시면은 메시아의 부활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53장은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메시아의 겸손하심과 죄인들의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실 그 순환과 고통, 이 모든 것, 예수님께 일어날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마치 이렇게 청사진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청사진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53장 10절에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53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에는 이 메시아가 상함을 받고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희생되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 말씀 뒤에 메시아가 씨를 보게 된다고 하고 있고 그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하지만,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 하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자들을 보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영원히 계실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신 메시아가 부활하셔서 구원받는 자들, 그 열매들을 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는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하시는 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언들을 통해서. 저희가 신약에 와서도 메시아의 부활의 예언들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시고 또 그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며 또 썩지 않으실 메시아가 됨을 스스로 증명하셨던 것이죠. 자, 저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예수님 자신의 예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메시아 되는 것을 증명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신 것을 또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결의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들이셨어요. 이 말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적으로 이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여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이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믿음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저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 저희의 믿음의 대상을 명백하게 증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기적인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 성경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영광 위에 앉히신 분, 그 분이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것은 저의 믿음의 고백의 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활이 예수님의 구원자
또 메시아됨을 증명해 주시고 있다면 또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저에게 어떤 중요성이 있을까요? 부활은 믿는 저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인데,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장이 있다면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증거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교회가 이미 알았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12 제자들도 다 목격했고 그 외에 500명도 목격했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또 만삭이 되지 못한 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고린도 15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 몸이 죽은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은 논리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배워도 맞고 저쪽으로 배워도 맞는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말해주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도 다 망했고, 단순히 이생이 전부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저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저희가 믿는 모든 것이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끔 무신론자들의 사상을 들어보면 딱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우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게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저에게는 구원의 길도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죄 가운데서 그냥 사망의 길로 그대로 그 길로 쭉 가다가 멸망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저희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 죽어서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열매는 이 수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먼저 드리는 그것이 첫 열매였어요. 이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처음의 것, 즉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지 않으면 추수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첫 열매가 있으면 항상 그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수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좀 아리송한 말이죠.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죄를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담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아담이 받아야 되는 그 형벌, 그 죽음이 왜 내가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는 연자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제도는 범죄한 자의 친족 또는 가까운 사이 친구, 동료까지도 이 범죄자의 주변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냥 함께 처벌하는 그런 제도를 연자제라고 이렇게 하는데, 한국 역사에 보면 가끔 이제 왕가의 역적으로 몰려서 이 삼족, 아버지와 또 본인, 또 자식을 이렇게 중심으로 삼촌, 사촌, 조카까지 역적으로 몰려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자제에 의해서 그렇게 처벌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죄를 지었던 아담이 받아야 하는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이 오늘날을 사는 저에까지도 임한 것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연자제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이 저희의 머리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저의 죄가 되었고, 아담이 받아야 할 형벌이 저의 형벌이 된 것이에요.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축구팀에서 한 사람이 자살골을 넣습니다. 근데 이 축구팀의 패배가 그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듯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그 사람이 자살골을 넣은 거예요. 아담의 죄가 인류에 속한 모든 팀원들,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의 형벌을 이렇게 당하게 하는 그런 죄를 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저희 모두가 아담의 죄를 함께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다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연자 제도와 같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이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의가 되었고, 또 예수님 한 사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실감이 오십니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저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서 저주받은 자들이었어요. 저희는 마치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그 나무를 보아도 또 그 열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정죄를 받아 마땅한, 아무로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희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의 의를 저에게 입혀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오십니까? 여러분들 더 감동하셔야 돼요. 더 많이 감동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지 더욱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날에 저희가 하나님께 무릎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찬양으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삶의 중요한 길이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저에게 또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소망과 힘이 되어주는 능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저의 마지막 포인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0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15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합니다. 저희가 부활하게 되면 저희는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썩지 않는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은 미래에 저희가 받을 이것을 다 받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활할 때 저희가 받을 하늘나라와 저에게 주어 주실 상과 또 영원한 삶,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할 성도들이 썩지 않을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의 비밀을 갑자기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1절, 52절을 보시면은 성도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비밀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그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말은 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믿는 모든 자들이 순식간에 다 공중으로 들어 올릴 것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그 공중에 들려 올라갈 때는 저희는 순식간에 저희가 변화되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이 비밀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 죽은 자들도 죽어서 이미 다 고기밥이 되고 다 그 뼈가 없어지고 다 부식되고 어디로 간지 모르는 그 모든 죽은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저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희 육신은 무너지는 장막과 같아요. 매일매일 쇠퇴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는 쇠퇴하지 않는,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가진 소망이죠.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킨다는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8절의 예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제 멸하시다라는 이 원어의 말은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했을 때 집어삼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사망을 삼킨다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이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저희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아마 이것이 첫 번이자 마지막 눈물이 될 거예요. 저의 눈에서 저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이 아닌가. 이 예언이 저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부활은 이 예언처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이에요. 제가 호세아서 13장 14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용한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 질문의 표현은 마치 벌이 한 번 이렇게 침을 쏘면 또 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그림을 연상시켜 주고 있어요. 마치 이런 것이죠. 괴롭고 치열한 고통스러운 전쟁 끝에 완전히 승리한 쪽이 패배한 쪽을 향해서, 패배하고 무기를 다 이제 내려놓고 무기를 잃고 이제 패전된 그 적군을 향해서 이 승리한 이 병사들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제 어쩔래? 언제 한 대 쳐보시지? 내 칼은 어디다 뒀니? 하면서 적군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 자신들의 완전한 승리를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을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저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죄로 인하여 완전히 패배한 자들이었습니다.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희는 사망이 쏘는 죄와 율법 앞에서 완전히 소망이 끊긴 자들이었어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 속에서 저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사망의 저주로 타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은 저희를 아무런 핑계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인 것을 더욱더 증명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의 권능 아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망 없는 죽음의 침을 저희 대신 맞으시고, 또 저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 온전함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 그 사망의 침을 쏘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를 대신하여 승리를 하셨습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이 율법도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의 저주도 행사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사망 앞에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주셨어요. 그 승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 어떠한 영향력도 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57절에 이렇게 감사드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부활이 저희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저희는 비로소 저희를 얽매어 놓았던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기쁨과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 부활은 장래일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이 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한 소망 속에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사슬에 얽매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저희 모두에게 이 소망 없는 이 마지막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이 어둠 속을 헤쳐나가야 될지 힘과 능력을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진정 저의 목숨을 버린다 하여도 부인할 수 없는 저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 또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저희가 해를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저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또 저희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참아내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예수님을 저의 두 눈으로 배울 때 저희가 썩지 않을 그 부활할 그 몸을 입을 때 저희가 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행하신 이 모든 선한 일들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우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세우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구원자 되시며 저희 하나님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소망이 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가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저희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구원받은 저희가 참여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성령님께서 저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모든 구원의 섭리를 생각할 때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성찬 앞에 저희가 기뻐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떡과 잔을 취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저희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